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기도는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도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응답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여러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한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에 대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누굽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브닛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가족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를 이을 자녀가 굉장히 필요했음을 그 가정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가나의 가족 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 한나죠. 이 한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출신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후초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한나에게 큰 고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초로 들어온 이 브닛나는 어떻습니까? 보란듯이 자식을 낳아서 한나를 멸시합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브닛나가 한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나를 심히 격분케 했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카스라고 합니다. 카스. 그 뜻은 아주 심히 괴롭히다, 끝까지 괴롭히다, 큰 고통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닛나는 후초로 들어와서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명을 낳았다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말씀 4절을 가만히 보시면 보십시오.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한국어 성경입니다. 모든 자녀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은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로 어떻습니까? 복수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최소 2남 2녀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sons, 그죠? 아들과 딸 복수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계속 속을 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나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것은 엘가나와 또한 브닌나와 그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동사는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을 읽거나 신약성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그런데 한나가 일어났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했다? 앉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한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한나의 모습과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 뭐 그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그런 무기력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보시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화목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즉 즐겁게 웃고 그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웃잖아요. 즐겁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즐거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속은 아주 불편하고 끓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한나가 일어나니, 그렇죠?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여호와 앞에 통곡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 마음을 추스려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나는
괴로움 중에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으면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평생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서원입니다. 즉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한나의 서원은 형식적인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냥 의례적으로 상징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제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기본 원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구조에서 한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즉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한나처럼 더 열심히 기도해, 더 간절히 기도했구나. 또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필요하면 때에 따라 오늘 말씀처럼 서원이라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한나는 이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나가 드렸던 약속에 대한 이행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결국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을 자신이 약속한 대로, 자신이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 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거의 다 해결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약속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로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수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때면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죠?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로 드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곳에서 이 실로까지는 사실 뭐 한 거리로 따지면 약 한 16km 정도 됩니다. 뭐 사실 요즘 시대에 16km는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차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떨까요? 그 당시는 자주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뭐 무슨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 가정이 뭐 둘째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뭐 무슨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아이만 주십시오. 아이만 생긴다면, 아이만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소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이를 얻고 나서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넘어간다면, 이번 어려운 일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작 아이를 얻고 나서 어때요? 그 아이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한나는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예요. 그 어린아이를 떼어서 그곳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이야기가 아니래서, 그죠? 입장 바꿔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제는 영원히 못 본다. 아기 때. 이러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의 손자가. 내가 손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번에 꼭 아들을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낳았어요. 하필이면 내가 또 그런 기도를 했는지 이런 속상함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기도를, 자기가 한 서원한 기도를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젖을 떼고 막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를 두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두리번 거리다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면 어떨까요? 크게 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떠나야 하는 실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순간보다 정작 그 아이를 거기다 맡겨두고 떠날 때 그 마음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을 떼놓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한나의 드림은 일시적인 위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양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한 소원의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처음 마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특별히 큰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저도 그래요. 꼭 걸어요. 이번 일만 잘 넘어가 주는, 이런 축복만 잘 주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서원이 하나님 앞에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갚아드리면, 다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사실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여러 가지 많은 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조건의 기도처럼, 서원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조건의 기도처럼 나아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한나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기도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심지어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아주 죄송합니다,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에 속상함, 원통함, 억울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림에 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해요. 이 기다림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상심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의 말처럼 원통함과 답답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고통이, 즉 깊은 속상함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오히려 기도할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죠? 시간은 쭉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일을 놓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방법대로 여기저기 물어보고 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은 어떻다고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끝이 좋든 안 좋든 시간은 흘러가서 그 결과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방법대로 열심히 여러 방법으로 막 해결합니다. 결국 답이 좋아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막 했는데 답이 안 좋아요. 이러면 어떻죠?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놀라울 때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시간을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성격으로 내 여러 가지 캐릭터로 인내를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언젠간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기다림에 대한 굉장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즉 기다림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고 또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인은 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라는 사인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안 주셔요. 이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때요? 내 나름대로 때를 정하고, 그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 나름대로 때를 생각하고 또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좋은 때라는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좋은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미 내 방법대로 해결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 가운데 기다리라. 조금 더 기다리라. 좋은 때가 있으니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나의 마음도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죠. 한나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본 말씀에 나오는 이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말씀도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큰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어때요?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한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임신을 놓고 기도한다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좀 이상하고 열이 나고 몸에 좀 변화가 생기면서 임신한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약속으로 확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은 어때요?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쭉 흘러가다가 결국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시험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신다면 그때부터 그 기도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한나도 보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한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눈물과 통곡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눈물을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후처를 맞이합니다. 즉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처 분인나가 들어왔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즉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분인난을 통해서 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지금 중요한 자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자손이 필요한데 결국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똑같이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깨와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아들 낳았을 땐 좋았겠죠. 엘가나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 가정의 슬픔이 계속해서 감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결정과 그런 행동을 위해서 그 가정은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더 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갈등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은 더 깊은 갈등과 더 깊은 슬픔과 더 깊은 속상함 속에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정, 그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와 비슷한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 기도하면서 문제만 해결하면 되잖아. 결과가 모든 과정을 덮어줄 거잖아. 뭐 이러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목적이나 만큼 잘못된 방법이, 특별히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은 결국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갈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바로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